1월의 첫 번째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분주할 수도 있고 차분했을 수도 있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냈을 거라 저는 믿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해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이 한 달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이 이 온 하늘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무너졌어도 정말로 이 모든 하늘을 우리의 찬양으로 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Joy to the lands that in darkness have lain. Hush ye the accents of sorrow and mourning. Zion in triumph begins from my way.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이 하늘에 나의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덮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해 주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믿음을 얻는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신다고 온전한 이유를 나가고 부릅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이유를 부릅니다. 주님을 영광에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내리가 드리고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외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우리의 찬양이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찬양을 부른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껏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축복합시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퍼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믿으시죠? 주님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다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열며 시작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51주 동안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이 찬송이 하늘을 덮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올 한 해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상황들도 있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때 주여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또 삶의 수고와 열매로 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각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려 하니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에 물질이 공급되게 하시고 또 공급되었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또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어내고 또 한 주간 살아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사무엘상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주인공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은 한나라는 사람이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부인에게서 자녀가 없게 되자 아마도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나와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우리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집은 꽤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도 꽤나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가족들이 예배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언제나 그 예배하러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특별한 날이겠지요. 이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통째로 빌려서 한 가족이 그 가족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 우리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한번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엘가나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양쪽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겠지요. 또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옆에는
그가 낳은 아들, 딸들, 자식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한 겁니다. 매년. 자, 지금까지 등장한 세 사람의 인물,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한나라는 이름은 뭘까요? 한나는 은혜를 받은 여인 또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엘가나를 한번 볼까요? 엘가나가 가장이면서도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더욱이 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조금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온 가족들이죠. 부인들에게도 또 그 분인나의 아들, 딸들에게도 각각 하나의 몫을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그렇게 나눠준 몫의 2배를 주는 거죠. 2배를. 물론 이유도 분명히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눠주면 됐을 텐데 그 마음, 아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마음이 담겨진 선물처럼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한나는 어땠을까요? 한나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보니까 재산도 넉넉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식 빼고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픈데 이것을 옆에서 계속해서 이 아픈 곳을 찔러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부인인 분인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분인나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이 분인나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고 분인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분인나 역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자식들도 쫙 아들, 딸 다 낳았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분인나는 자기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사실 분인나는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나마도 자기에게 없는 것, 또는 나보다 남이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그것만 보고 있는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행복할까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쁠 수 있을까요? 한편 한나의 불임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아기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몸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고 하는 거라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나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훗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성품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이 한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던져 두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맞다. 가장 힘들고 아픈 고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원수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사건, 그 사건은 누구에게서 받는지 아시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자체를 아예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들어온 어떤 시험이나 공격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픔을 주니까, 그 아픔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이기도 하고 교회의 장로나 권사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한나의 고통은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는 한나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아픈데 그 옆에 있는 분인나는 이 한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분인나에게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적수라고 말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적군인 겁니다. 앙숙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싸우는 이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사사건건 괴롭혔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말았던 겁니다. 업신여겼던 거지요. 자, 이런 괴롭힘은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 겁니다. 한 해 한 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왜 심해졌을까요? 이거 남편 때문입니다. 아시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이걸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다 하나씩 나눠주다가 한나에게만 2배를 주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있는 분인나가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이 질투가 불 붙듯 더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엘가나에게 가서 그냥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좀 충고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한나의 고통은 해를 거듭할수록,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해 한 해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애통하면서 울부짖으며 매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 그런데 누가 막아섭니까? 하나님이 막고 서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떡하니 막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한나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끊어버립니다. 그럼 그냥 마냥 울기만 해요. 괴롭고 슬픈 거지요. 자, 한나가 그러니까 남편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붙들고 이렇게 달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합니까? 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까?
좀 뭐라도 좀 먹고 힘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자식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떠나면 그만인데, 또 많다고 한들 10명이나 된다고 한들 나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 좀 이제 뭐라도 좀 먹고 좀 힘을 내시오. 자, 한나의 귀에 이 말이 들렸을까요? 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죽을 사람처럼 있는 이 한나에게는 이런 어떤 얘기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 이렇게 있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푸닌나는 어땠을까요?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을까요? 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 장면에서 더 많이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뭐 그냥 잠깐 보여지겠지만 더 심각한 이런 핍박, 뭐 멸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커플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커플 각각. 한쪽에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커플이고 또 한쪽은 엘가나와 푸닌나의 커플입니다. 이 두 커플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이 두 커플의 공통점은 뭘까요? 함께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두 커플이 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커플 중에 누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진짜 사람들일까요? 예배하러. 엘가나와 한나일까요? 아니면 엘가나와 푸닌나일까요? 자, 우선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또 신나고 즐겁게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예배하러 가는 커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엘가나와 푸닌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졌잖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단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열심히 그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하고 당당히 위풍당당하게 신나게 올라가는 커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커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엘가나와 한나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딱 하나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 부족한 게 너무나 큰 겁니다. 정말 큰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게 아니라 너무나 큰 거지요. 자, 그러면 그 하나의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만 풀 수 있거든요. 그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닌나와 한나 이 커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엘가나와 한나 커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두 커플이 모두 다 주님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방향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주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갈수록, 한 걸음씩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질투로 인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푸닌나입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있는 푸닌나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불평을 꺼내 들고 있는 분인나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름다운 동행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꺼내들기 힘든 그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요,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며 사는 사람 거의 보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쉽사리 꺼낼 수 없는, 아니 꺼내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하나씩은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의 상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속에 한 여인의 아픔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또 한 여인도 꼭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를 집어넣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이 가족의 리더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이 모습, 이 사람의 역할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다가 욕심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느껴지거든, 일단 멈추십시오. 그렇게 욕심이 생긴 나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행이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고통이 또 찾아올 때는 멈추지 마십시오. 아주 천천히라도 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이 길을 멈추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 주십시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라도 이 아름다운 동행이 멈추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든 없든 주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라도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또 내 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러 가면서, 교회로 가면서, 찬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한 주간도 걸어가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신 것처럼 또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채운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천천히라도 걸어갈 테니 주님, 나를 위해 힘을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내가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옆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위에, 그러나 혹여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과 또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과 여전히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또 우리 행동을 주님의 뜻 안에서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